여러분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명성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서 마음껏 써보다가 그 많은 돈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남겨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야곱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족들의 그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구체적으로 레아의 후손이 32명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후손이 16명, 그리고 라헬의 후손이 14명,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의 후손이 7명으로 총 69명이에요. 야곱을 포함해서 총 70명이에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딸, 그리고 손자들의 명단이에요. 특별한 것은 이 70명의 명단에 야곱의 아내들과 며느리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며느리들과 종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죠. 자녀들이죠. 성경은 야곱의 업적이나 그의 많은 소유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사람, 영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죽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얻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영혼을 얻고 영혼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나의 사역의 성공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요. 어쩔 때는 내 사역이 목적인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여러분들 섬기는 영혼들이 목적인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섬기는 여러분이 목적일 때는 담대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역이 목적일 때는 두려워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풍성할 때는 한 영혼이 목적이 돼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이 없을 때는 나의 사역, 행복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긍휼한 마음이 드나요? 솔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 영혼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영혼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낳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함몰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 망해야 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이런 번성은 쉽게 낙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역기능적 가정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아버지 안에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녀를 낳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라헬과 그의 자녀들만 특별히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자녀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분노한 오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데 살인자, 약탈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식들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계획하면서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친밀함도 나누지 못했던 자식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큰아들 르우벤은 첫 비라와 간통까지 했어요. 물론 르우벤 개인의 정욕의 문제였겠지만 그만큼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는 형제들 간의 불화의 원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분명히 망해야 돼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은 없어요. 야곱의 가정은 자녀들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서로 미워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로 생육하고 번성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는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지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정을 겪어도 그 마지막은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죄를 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자녀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상대방의 죄만 보였어요. 그래서 남 탓만 했어요. 내 탓이다만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죄가 보여요. 더 이상 남 탓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얻고 남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야곱은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처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야곱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오늘날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인가요? 나쁜 아버지인가요? 편애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아버지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야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내 자손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볼 때 세상에서 좋은 부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좋은 부모,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상속한 여러분의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자녀 양육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과 지식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자녀를 방치하고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 부모들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그게 원리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당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변하여서 야곱 자신과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건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라는 거,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았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버려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버려야 했던 내 아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맡겨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녀들에 대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 우리 가족들,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100점이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빵점이라도 하나님은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100점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큐티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큐티 목회를 하려고 할까요? 큐티 목회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목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큐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많이 모으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없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큐티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이 맞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상만 집사님 부부, 현진 집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명규 형제님 부부와 매주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나눔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나요? 아멘. 명규 형제님이 지난주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신기하대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변한 거죠. 본인이 볼 때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예, 아멘. 짜증 나야 되는데, 화 나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짜증 나고 화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밝아졌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모든 세대가, 온 가족이 한 말씀을 함께 큐티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큐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큐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생각으로는 별일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봐도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방향이 틀린데 속도를 빠르게 내고 열심을 내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바르면 천천히 가도 결국은 언젠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 자손을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인생, 그리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할 때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학벌과 스펙을 쌓고 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반드시 내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복을 추구하면 맡겨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방향성,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과 행복인가요? 아니면 거룩과 구원인가요? 우리의 목적에 따라 맡겨드릴 수도 있고 맡겨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 가운데서 볼 때, 말씀 가운데서 볼 때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더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흙이나 파먹고 쓰레기나 뒤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 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믿고 살아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요? 거룩과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나 비록 세상의 것들을 다 얻을지라도 거룩과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게 올라가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막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관, 구속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친히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겨우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2%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82%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82%가 우리를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내가 먼저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불리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지식적인 교육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말과 삶이 다른 머리만 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82%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로만 하는 신앙교육은 절대로 자녀들의 마음까지, 속 중심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자녀 양육과 다를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제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린다고 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를 맡겨드릴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뭘까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저 역시 거의 매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해요. 먼저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야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데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기도해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A를 구했는데 B를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우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우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는 언급되었지만 70인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우난이에요.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동생 역시 우난 역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악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분명 혈통상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지만 70인의 이스라엘 가족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육적인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과 오나는 택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큐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한 그 이유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유대 땅, 죽어있던 모든 광야와 사막 그리고 사해 바다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어있던 땅들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도 유독 살려내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진펄과 갯벌이 있죠. 그 땅은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 사해, 진펄, 갯벌의 공통점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면, 그 은혜의 물이 들어가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도 살아나고요, 사막도 살아나요. 심지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살아나요. 그런데 유독 진펄, 갯벌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펄, 갯벌은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과 오나는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아버지 유다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엘과 오나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벌과 갯벌과 같은 엘과 오난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자녀가 죽은 그 시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가 정확하게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예요. 유다가 가나안의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엘과 오난이었던 거예요. 비록 엘과 오난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었지만 아버지 유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이전에 유다는 이렇게 가르쳤겠죠.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삶으로는 언약 백성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 말을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유다의 모습은 말 따로 삶 따로였던 거예요. 결국 두 자녀의 죽음은 아버지가 유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자녀도 살지만 내가 죽으면 자녀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적인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살아야 자녀도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양육자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말씀만 가르치는 양육자입니까? 나는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양육자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말씀만 가르치는 양육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손은 야곱을 포함하여서 총 70명이었어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과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난 수로 번성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결국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방임도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 안에서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그렇게 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 사람을 얻고 남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심으로 사람을, 그 영혼을 얻고 남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